네,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큐티 말씀을 따라 고린도서 15장을 읽고 있는데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어제 우리는 부활이 우리가 전에 듣지도 못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믿기 힘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타당하다. 부활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어제 본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도 맞는 말이다, 믿을 수밖에 없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므로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도 또한 맞다, 명백한 사실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펼쳐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먼저 죽은 자들도 이미 다 망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앙생활들, 우리가 믿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죽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믿었던 자가 죽는다는 모든 것들이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이 의미가 있어지지,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믿음,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 기독교인의 삶 가운데 부활이 핵심인데,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너희들 가운데 부활이 핵심이냐,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심 가운데 과연 부활이 있느냐라고 바울은 질문한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들 이 아침에 바울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부활은 어떠한 의미이냐, 그리고 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너희는 과연 부활을 믿느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부활이 확실히 일어난 일이다. 부활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므로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 내가 그거를 알아, 라는 단순한 지적 동의를 넘어서는 것이 부활에 관련된 믿음입니다. 여기에는 헌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투신, 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어떠한 것이냐면, 누군가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너가 남자라는 것을 믿어. 저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라는 것을 믿어. 그 말은 틀리지가 않죠. 틀리지가 않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난 너가 남자라는 걸 믿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 제가 남자라는 게 그 삶을 변화시킬까요? 아무런 영향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남자인 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가 내 남자라는 걸 믿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말의 의미는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단순히 전에는 내가 남자라는 게 그 사람이랑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너가 내 남자라는 걸 믿어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과의 나의 끊을 수 없는 관계가 형성하며 내가 그 사람의 남자라는 것을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고 변화로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다는 것이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내가 믿어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걸 내가 알아 라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이 나의 삶과 어떤 연관이 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때에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가운데서, 이러한 사실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만약 이 시대의 바울이 저를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를 처음 만나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꼭 어떤 것에 강조점을 두고 복음을 전했냐면 부활에 강조점을 두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 전파의 핵심은 부활이었어요.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부활을 얼마나 강조했던지 바울의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 예수님에 대해 몰랐던 사람들은 바울이 2명의 신을 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냐면 부활이라는 신과 예수라는 신. 그만큼 바울에겐 부활이 중요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늘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증언하였습니다. 이 정도로 바울은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만약 저를 만난다면 역시 동일하게 얘기했겠죠.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를 믿으라고 얘기했겠죠. 그럼 저는 대답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은 어떻게 반응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 바울은 제 말을 안 믿을 것 같은 거예요. 바울은 제 말을 안 믿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눈을 땡그랗게 뜨면서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요? 제가 말한 부활이 뭔지 모르고 지금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제가 말한 부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저에게 설명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제가 얘기하겠죠. 아니, 저 부활 믿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말한 부활이 뭔지 알고 있고 그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아마 그는 계속해서 묻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짜 믿는 것 맞습니까?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그러면 왜 부활이 없는 자처럼, 부활을 안 믿는 자처럼 살아가십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 자와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9장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 이런 이 말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 말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자신에게 다시금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밖에 없어. 다음 세상은 없어. 내세는 없어. 천국은 없어. 하나님 나라는 없고 이 땅의 삶이 전부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불쌍해 보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데 무슨 말이냐면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불쌍해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 없어도 나 그렇게 불쌍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데, 천국 없어도 내 삶은 그렇게 처량하지 않은데, 내 삶은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못나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요, 부활이 없다면 어떠한 삶을 사셨다고 평가받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삶 가운데 누가 예수님의 삶을 봤을 때 부활이 없는 예수님의 삶, 다시 살아나지 않은 예수님의 삶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삶은 아마 그 누구보다도 불행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처량하고 비참하고 억울한 삶을 사신 분이 없지요. 그러한 또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분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탄생했을 때는 그 누구도 받아주는 집이 없어서 동물의 밥통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어땠습니까? 죽을 위험에 처해서 밤에 야반 도주를 해서 먼 나라로 쫓겨가게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삶의 시작이었는데 처음만 이랬느냐? 아니, 이런 삶이 평생에 계속됐던 게 예수님의 삶이었다 말이에요. 가난하게 자랐고 사람들의 인기로 많이 얻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질투와 시기와 적대심에 둘러싸여 사셨고 죽기까지 자신을 따르겠노라 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거짓 증인들의 위증으로 불의한 재판을 당하셔야만 했고 가장 참혹한 형벌 가운데 하나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에 그게 끝이라면 아마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처럼 불행하고 비참하고 억울한 삶을 사신 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죠?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에 있었죠.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바뀌게 되었죠. 이 모든 수치들은 완전히 역전되어 영광으로 바뀝니다.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부활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가운데 분명하게 부인될 수 없게 선언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그 전에는 그냥 비참하게 죽은 민중운동의 지도자, 억울하게 죽임당한 한 명의 불의함의 피해자였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위엄 있게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 땅뿐이다, 이 땅밖에 없어 라고 한다면 누구보다 불쌍해 보이는 게 아니라 불쌍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과 반대되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리석은 자, 불쌍해 보이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수치와 억울함들을 단번에 역전시킬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여러분 한번 곰곰이 우리들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정말 다만 이 세상의 삶이지는 않습니까? 부활 이후의 삶을 모르겠고, 그건 잘 모르겠고, 예수님, 주님,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을 좀 살펴봐 주세요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이게 비참한 거예요. 왜 이게 비참하냐면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땅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고 이 땅 가운데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라면 사실 얼마나 처량합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을 쭉 보여주시며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이게 아니야, 내가 진짜야, 나처럼 사는 게 진짜야 하면서 죽으시고 이러한 진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영광이 있어라고 하면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드러나 보이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단지 이 세상의 삶만 바랄 뿐입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예수님의 그 말들과 그 영광들 앞에서 우리들의 말이 얼마나 처량하고 비참합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안쓰럽고 불쌍해 보이기까지 하는 삶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삶에 얘기한 거에 비교한다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미랄로 썩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참 부활의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안 듣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하나님의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 낮아지고 섬기고 베풀고 세상 가운데 같이 힘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무력하게 당함으로써 예수님이 주신 위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렇게 함으로 세워지는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새벽까지 나와와서 이 땅 가운데 좀 더 잘 살고 이 땅 가운데 좀 더 소망을 두는 것들에 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란다면 그것들이 틀리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한 예수님께서 말한 영광스러운 삶에 비하면 이것들이 얼마나 작고 초라합니까? 그래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자그마한 일들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그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삶 너무나 너끈히 살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보이는 이 땅의 모든 불의함들 모든 죄악된 것을 단번에 없애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부활한 우리가 영광스럽게 살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일들로 인하여 일희일비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의 소유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이끌어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